오늘 우리가 특별히 김정현 선교사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또 함께 말씀 나누게 하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보초포토 땅에서 같이 살면서 같이 산 지가 벌써 한 20년 됐죠? 우리 김정현 선교사님, 박현수 선교사님 하루같이 함께 동역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서 늘 제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대언하시리라 믿습니다.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은 특별히 킴스 아큐펑처 침을 놓는 그런 클리닉을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이용해 주시고 그리고 세몬 선교회에 함께 협력해서 원주민 선교를 같이 돕고 있습니다. 늘 우리 가운데 함께 있어서 든든하신 우리 김정현 선교사님 오늘 말씀 전하실 때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환영하는 의미에서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상반기에는 제가 카메라 앞에서만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이렇게 대면해서 전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 이 교회가 지키는 3대 절기가 성탄절, 부활절, 이 추수감사절 이렇게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여러분들 레위기에서 공부한 것처럼 이 구약 시절에는 또 3대 절기가 있었죠. 유월절, 칠칠절, 장막절 3대 절기가 있는데 지금 우리 신약 시대에도 이 세 가지의 큰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한 해에 한 번 지키는 것 같지만 이 부활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매 주일이 이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1년 52주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절은 52번을 지킵니다. 그래서 이 주일은 주님의 부활하신 날이라 해서 초대교회 때부터 주의 날 하는 것은 이렇게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사실은 부활절을 기념하는 예배가 되죠. 그렇다면 이 감사절은 어떻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감사절은 1년 365일 지키는 것이 감사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는 우리 이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기독교 국가들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이 감사의 표현이 전통적으로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제가 캄보디아에서 사역할 때 이 캄보디아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쏨또 이런 말입니다. 이 쏨이라는 말은 영어의 please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불교 전통에서 많이 쓰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인사할 때도 이렇게 기도하는 자세로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 please라는 말도 물론 좋은 말인데 그러나 이 기독교 전통에서는 이 please보다 thank you가 우리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더 잘 나타내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지금 뭐 입에 발린 이런 표현으로 되어버렸지만 우리가 거절할 때도 여기서는 thank you를 붙입니다. no thank you. 또 인사할 때도 how are you 이렇게 인사하면 fine, thank you.
이 말끝마다 이 땡큐를 붙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전통에서 나온 거거든요. 원래 이 땡큐라는 말은 이 감사의 표현은 은혜의 사상에서 나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그 사상에서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 이 감사로 표현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감사는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가장 잘 나타낸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대부분 불교 국가에서는 please, 제발 좀 부탁하는 말이죠. 이 begging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말이 감사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은 1년에 한 번 지킵니다. 부활절은 1년에 52번을 지킵니다. 그러면 감사절은 1년에 몇 번을 지켜야 됩니까? 365일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매일 매 순간 감사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정체성을 나타내는 말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 민수기 읽고 계시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이스라엘의 그 실제 역사이기도 하지만 우리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도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광야 같은 세상길의 나그네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 여정은 오늘 우리의 기독교인의 삶의 상징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광야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광야는 이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 세상 속에 세파에 시달리고 있는 이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그 7장에 보면 스데반이 그 돌에 맞아서 순교하기 직전에 한 설교가 나옵니다. 그 설교에 자기 조상들의 출애굽 시절의 그 조상들의 시절을 회고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7장 그 38절에 보면은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이 출애굽 당시에 그 광야를 교회로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신약적인 개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광야가 이 세파 속에 시달리는 우리의 이 그리스도인들의 이 교회를 상징한다면 여러분 애굽은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애굽은 교회 이전의 시대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 교회 생활하기 전의 삶을 말합니다. 비그리스도인의 상태의 삶을 애굽의 삶으로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홍해를 건너는 것은 뭘 상징할까요? 이 홍해는 세례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굽에서 홍해를 거쳐서 광야로 나아가는데 우리가 비그리스도인이었다가 세례받고 이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해석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사도 바울이 그 출애굽 시절 회고하면서 마찬가지로 2절에 보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세례로 해서 구약 시절에는 세례라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신약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홍해를 통과하는 것을 세례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물을 내었던 반석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가나안은 뭘 상징합니까? 천국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천국을 자꾸 미래적으로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미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로 말미암아 이미 천국은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홍해를 기준으로 해서는 애굽과 이 광야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말하자면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를 우리가 애굽의 삶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제 세례를 받고 이 홍해를 통과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 이것은 우리가 세례받고 이제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 얻은 우리 기독교인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구원받은 상태에서도 두 종류의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나안에 속한 크리스찬이 있고 광야에 속한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이 가나안과 광야는 구원 이후의 상태이지만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은 이 가나안은 그야말로 구원의 감격을 충분히 누리는 공간을 우리가 가나안이라고 할 수 있고,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메마른 신앙생활을 상징하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 중에도 두 종류의 크리스찬이 있는 것이죠. 광야 교인이 있고 가나안 교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적으로 설명하자면은 유월절이 있느냐 없느냐. 이 가나안에서는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는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어요. 여러분들 그 출애굽기 읽어서 아시겠지만 이 유월절을 하나님이 제정해 주시고 이것을 해마다 지켜라고 그랬거든요.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너희가 연년이 해마다 이 절기를 지킬지니라. 그런데 여러분 광야에서는 한 번도 지키지 못했어요. 물론 한 번 지켰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민수기 읽어서 아시겠지만 민수기 9장에 가면은 홍해를 건넌 첫 해에는 지켰습니다. 물론 그 직전에 애굽에서 처음에 유월절을 제정해 줄 때 처음 지키고요. 홍해를 건너고 나서는 첫 해에만 딱 한 번 지키고 39년 동안은 한 번도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어요. 왜 지키지 못했어요? 매년 지키라고 했는데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유월절은 그 구원을 기뻐하고 감격하는 절기죠. 그 애굽에서 10번째 장자를 치는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그 문설주에 바른 피로 인해서 죽음의 사자가 그것을 뛰어넘어갔다고 해서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그 이 장자는 그 식구들을 대표하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장자를 살려주었다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살려주었다, 구원했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목숨이 살아났으니까 그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매년 그것을 지켜야 되는데 광야에서는 첫 해만 지키고 한 번도 39년 동안은 지키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광야에서는 풀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 규례를 지킬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딱 그 유월절 규례를 지킬 때는 그 무교병을 만들어야 돼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었는데 그 떡을 만들려면 곡물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썬 나물 이런 것이 필요했어요. 근데 광야에는 풀이 나지 않기 때문에 광야 40년 동안 저들이 먹은 것은 만나와 메추라기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고 싶어도 그 풀이 나지 않는 그 광야에서는 유월절이 불가능했던 거죠. 그러나 첫 해는 지켰습니다. 첫 해는 왜 지켰느냐? 민수기 9장에 나오는데 그것은 이제 애굽에서 그 곡물이 남았던 거죠. 1년 동안은 그게 먹을 수가 있었거든요. 지금 이게 뭘 상징하는 거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그 구원의 감격이 1년 갔다라는 겁니다. 그 첫사랑의 감격이 1년은 간 거예요. 근데 39년 동안은 그 예수 믿은 감격이 다 사라져버린 것이죠. 이 유월절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느냐, 이제 신약적 의미로서는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의 그 차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가나안은 어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상징하는 바는 뭡니까? 그것은 충만한 구원의 감격과 그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는 곳이 가나안이거든요. 그래서 가나안의 여호수아와 그 2세대들이 여호수아 갈렙과 2세대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서서 여리고 평지에서 비로소 유월절을 지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읽은 여호수아 5장 그 바로 그 군대 대장을 만나기 직전에 유월절을 지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 여호수아 5장 10절에 보면은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이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이 가나안 땅에는 풀이 나기 때문에 이제 무교병도 만들 수 있고 이제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만나가 그치는 겁니다. 만나가 12절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며 이제 유월절이 있다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충만하게 누린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었을 때 우리 이제 신약적인 의미로 보면은 우리가 광야에 있는 그런 광야 교인이냐 아니면 가나안에 있는 가나안에 속한 교인이냐 구원의 감격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우리 그 본문에 이 여호수아가 이제 이 가나안 땅에서 첫 관문인 그 여리고로 향해 나아가는데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칼을 찬 군대 대장이 막았었습니다. 13절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쉽게 말하면은 아군이냐 적군이냐 이렇게 여호수아가 물었던 겁니다. 그 칼을 찬 군대 대장. 이 보통 이제 신학자들이 이 사람을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이다. 왜냐하면 신약에서 사도들이 이 예수님을 우리의 대장으로 묘사를 했거든요. 우리의 사령관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투를 치르는 병사들로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를 막아선 이 군대 대장은 우리가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보통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아군이냐 적군이냐 이렇게 이제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뭐라고 대답하느냐면은 아니라 이렇게 합니다. 아니라. 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 neither 혹은 neither라고도 하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나는 아군도 아니고 적군도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여호수아 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같은 편인 것 같은데 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아군도 아니고 적군도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이 아니라라는 이 말에 영국의 신학자 이언 토머스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땅이라는 겁니다. 이미 넘겨준 땅이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 땅을 그냥 접수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마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남북이 분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한반도가 통일이 됐는데 그 6.25 때 전쟁 치르던 병사가 아직 통일이 된 줄 모르고 저 숲속에 살고 있다가 통일이 됐는데 이제 이 세상으로 내려왔어요. 그런데 어떤 경찰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야, 너는 북한 군이냐 남한 군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 경찰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아니야, 이제 네 편 내 편이 없어. 이제 한반도는 통일이 됐잖아. 이제는 북한 편도 없고 남한 편도 없다. 이거와 똑같은 겁니다. 이언 토머스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가나안 땅은 이미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그러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테이크 오버 하는 거예요. 테이크 오버 하는 절차만 남은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죠. 아직 그 정복해야 할 그 족속들이 6부족이 살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부족을 이렇게 몰아내주는 것은 군대 장관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군대 장관을 이렇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따라가면서 접수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다음 구절에 그 오늘 읽은 그 마지막 구절에 15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 땅에. 여러분 원래 가나안 땅은 거룩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죄악이 관영한 땅이었어요. 원래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이 가나안 땅을 후손에게 준다라는 약속을 할 때 당장 주지는 않는다. 400년 후에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창세기 15장에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면서. 왜 400년 후냐 하면은 아직은 그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관영치 않았다. 즉 꽉 차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아모리 족속이 이제 그 6부족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족속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출애굽 당시는 이제 400년이 흐른 시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이제 가나안의 그 6부족의 죄악이 꽉 찬 시기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심판이 임박한 그런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런 상태가 돼 있었던 거였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일어날 때 모든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다 죽었어요. 진멸이 되어버렸죠. 그 심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그 모든 남은 족속들을 이제 물리치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리치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물리치는 거죠. 지금 여리고가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여리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무력으로 무너뜨렸습니까?
그냥 이렇게 무너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군대 대장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이미 승리한 싸움이죠. 그래서 그게 원래는 거룩한 땅이 아니었지만 이제 너희에게 준다.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니까 그 땅은 이제 제약이 관영한 땅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을 벗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것을 신약적으로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가 구원의 감격에 차 있지만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는 누가 있습니까? 원주민이 살고 있는 거예요. 옛 사람이 살고.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갑자기 막 성인군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나의 옛날 습관이 남아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주었지만 그 가나안 땅에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옛날 죄악이 관영한 그 원주민들이 도사리고 있죠. 우리 마음속에 옛 자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서에 보면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런 표현이 있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주민들은 다 진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나의 옛 자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족이 아직 진멸되어야 할 부족이 있다라는 것은. 그러나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군대 대장을 의지만 하면 그것은 자동으로,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희생할 때 사단의 치명상을 입었어요. 이미 승리한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시편에 보면은 우리가 흔히 보는 그 성화가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런 액자를 많이 봤을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게 크리스찬의 모습을, 정체성을 잘 나타내고 있는 이 그림입니다. 키는 우리가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항행을 하는 그 키를 우리가 잡고는 있기는 하죠. 그러나 우리의 이 팔을 조종하는 분은 우리의 대장 대신 예수님이시죠. 그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3절에 보세요.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아마 이 시편 구절을 생각하면서 이 화가가 이 그림을 그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님의 오른팔. 자, 저리로 방향을 가르쳐 줍니다. 그럼 우리는 그 방향으로 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 그림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그 정체성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크리스찬의 삶을 살면서도 가장 문제가 뭐냐면은 바로 이 키를 잡고 있는 우리의 어깨에 우리의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틀으라고 하는데도 우리가 그걸 뿌리치고 이쪽으로 트는 그게 이제 문제예요. 아직도 우리의 이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고 우리의 목이 뻣뻣하다는 것이 이제 문제죠. 그럼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40세에 혈기가 왕성했습니다. 자기는 애굽 왕궁에서 자라가지고 그러나 자기 그 핏줄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40세에 자기의 그 권력을 통해서 무언가 자기 동족을 이렇게 구출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민족주의적인 불이 붙은 거죠, 마음에. 열정이 가네. 뭔가 자기 동족을 해방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기 열정, 자기 열심, 자기의 그 가슴 속에 타올랐던 그 불이 단 며칠 사이에 재가 되어버렸어요. 꺼져버렸어요. 살인으로 마감을 했죠. 그 당시에는 그 공무 사역을 하는 사람을 죽이면은 누구든지 사형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이 발각이 나면서 도피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애굽의 왕궁의 모든 그 부귀영화를 버리고 도피 생활을 합니다. 사막으로 광야로 도피 생활 40년을 그래서 80세가 될 때까지 그 광야 생활을 합니다. 모세가. 그런데 여러분들 80세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이미 읽어서 알겠지만 3장에 가면은 이 불꽃을 보여줘요. 이게 뜰기 나무가 타고 있는데 이게 재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가 40년 전에 내 가슴 속에 타올랐던 불이 단 2, 3일도 안 돼서 이게 꺼져버려서 재가 되어버렸지. 아마 모세는 그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불은 불이 타는데 재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내비게이터 창시자 도슨 트로트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해군 출신인데 이 해군 함정에서 이 기독교 성경 공부 모임을 하면서 내비게이터를 창시해서 세계적인 그 선교 단체가 되었죠. 이 사람이 그 고등학교 시절에 성경 암송을 하면서 크리스찬이 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정에 휩싸여 가지고 그 학교 교정에 있는 그 모래더미에 머리를 파묻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자기도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기도가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하나님 세계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 고등학생이 하나님 저에게 이 세계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내비게이터가 있습니다. 창시되어 있습니다. 놀랍게 그게 퍼져나갔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열정은 그렇게 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자기 40세에 이 어깨에 힘이 들어가가지고 자기 열심, 그 불은 금방 꺼져버린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열심은 꺼지지 않는 거죠. 80세에 모세가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이제 너 애굽으로 가라. 그래서 너의 동족을 내가 약속한 땅으로 이끌어내라. 그때 모세가 어떻게 말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이제 자기는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말을 해요. 40세에 그렇게 혈기왕성했던 사람이. 이제 어깨 힘이 다 빠져버렸어요. 뻣뻣하던 목에 힘이 다 이제 빠져. 이제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는 겁니다. 나는 못합니다 할 때 하나님이 이제 들어서는 거예요. 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이다. 네가 들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그 권능을, 능력을 보여줍니다. 자, 우리 오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옛자는 그리스도를 믿어도 우리의 옛날의 나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대장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아까 그 성화를 보셨죠? 주님이 우리 키는 우리가 물론 잡고 있지만 우리가 마음대로 하면은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크리스찬의 삶은 힘든 게 아니고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힘든 정도가 아니고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힘들죠. 힘든 거죠.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그 대위임령, 마태복음 마지막에 보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근데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는 teach to obey. teach to obey. 여러분들 제자의 삶을 산다. 우리가 이제 이 선교라는 건 뭐냐면은 모든 족속에게 주님의 제자를 만드는 사역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예수님 위임 명령에 제자를 삼아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선교죠. 그런데 핵심이 뭐냐면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teach to obey. 순종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어깨에 힘을 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순종하는 삶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감사를 아는 사람은 이미 제자가 된 사람이죠. 그래서 감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보통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은혜에 대한 리액션입니다. 반응이죠. 그런데 그 믿음의 표현에 있어서 최고의 전형적인 믿음의 표현이 뭐냐? 그게 감사예요. 감사.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우리는 보통 비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었지 뭘 이게 하나님이 주셨다고 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 속에 우리가 나쁜 일이 생겨도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가 기대하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알고 보면. 그래서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 리액션이 우리가 믿음인데, 그 믿음의 가장 전형적인 표현이 감사인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줄 알 때 우리 크리스찬의 정체성이 가장 잘 나타난다. 우리가 텔레비전을 보면 이제 그 출연자들 가운데 이제 그 다른 사람이 칭찬을 하는데 이 칭찬받은 사람이 뭐뭐뭐뭐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 집사람은 꼭 그걸 지적합니다. 감사하다고 말해. 감사라는 말을 해야지. 우리 집사람은 이 리액션이 좀 아주 좋은 분이거든요. 리액션이 항상 너무 과도할 정도의 리액션. 그래서 칭찬을 듣는데 걔가 머뭇머뭇 하고 있으면 막 너무 꾸지람을 해요. 야, 감사하다고 말해. 감사하다고 해야지. 우리나라도 이게 불교 영향이 많았기 때문에 이 감사보다는 이렇게 좀 그런 표현을 잘 안 하죠. 저도 조금 그런 편이긴 한데 어떻든 이 크리스찬은 이 감사가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는 겁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이미 제자가 된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